말씀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행을 찾으면 돼요. 행. 했어요? 다 찾았나요? 다은이도 찾았어? 결이도 찾았어요? 자, 데오빌러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왜 아무도 안 읽지? 친히 3절부터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할 때 마음속으로 같이 따라오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죠. 그죠? 왜?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했어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 누구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 선지자 뭐예요? 참 제사장. 참 왕.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원래 인간, 원래 주셨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참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모님이 그 인터넷 상으로, 그러니까 엄마들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상으로 알게 된 엄마가 있어요. 사모님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알게 되는, 얼굴도 잘 몰라, 얼굴도 몰라, 집도 몰라, 그냥 대화만 해요. 근데 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화를 걸어왔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이제 시댁에 관한 얘기를 해요. 보니까 되게 잘 살아요. 시댁은 전부 강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니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제가 사모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사모님의 정보도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내라고 해서 교회로 옮기고 싶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어디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설교가 너무 재밌고 웃기대.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완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멀리 봐야 되니까 조금 얘기했더니 어떻게 뭘 그렇게 잘 아냐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결국엔 나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신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바꿔버려.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슨 기준?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걸 너무너무 정말 주의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변이 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가지고 복음의 기준,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죠.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저번 주에 하윤이 언니랑 세아 언니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조금씩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1번 서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렘넌트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을 전할 남은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시험 들 것도 실족할 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한 번씩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사모님도 그래요. 사모님도 이 엄마다 보니까, 이 육신적으로 엄마다 보니까 복음 아닌 것들을 참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때마다 사모님이 다 얘기하고 나서 막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아씨, 괜히 얘기했어. 이건 복음이 아닌데. 근데 그 속에서 또 예린, 예빈, 예솔이는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실수를 했다가 그래, 엄마가 미안해. 이건 복음이 아닌데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이러기도 하고. 왜? 사모님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을 볼 때, 어른들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봐야 돼요.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해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눈과 부모님이 보는 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복음의 눈으로. 아니, 엄마가 이런 말 했는데 이게 과연 복음일까? 생각해 보는 거야. 아니, 아빠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과연 복음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왜? 우리 랩런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듣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시험 들 거 없어요. 성경 속의 랩런트들은 다 그랬어요. 다 그런 시험들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으시다는 걸 우리 이 성경 속 랩런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알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를 알면 그거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갱신할 부분이 있는 거구나 하고 또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죠. 랩런트는요, 두 가지, 남은 자, 버려진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음식 남은 거를 영어로 랩런트라고 한대요. 남은 거. 사람 버려진 자를 얘기할 때도 랩넌트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남은 자에도 이 랩넌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진 자 같으나 남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저번 달에 11월에 얘기를 했듯이 세상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멸망,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로윈이 뭐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예요?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그런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이 보여요. 그런데 진짜 그래요? 진짜 버려진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남을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려고 했을 때 계속 의인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인이 2명이 있으면 의인이 5명이 있으면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실 겁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사람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남는 자예요.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후대를 세울 남길 자라는 거예요. 그런 랩넌트는요. 미래를 준비하는 남은 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오직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 이루어 나가시는 이 오직을 찾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미래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오직이 있어요. 우리 세아에게 주신 오직의 달란트가 있다니까. 우리 다현이에게 주신 오직이 있어. 우리 진원이에게 주신 오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찾는 것이 말씀 편집이고 기도 설계고 현장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말씀 편집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그냥 끝? 집에 가서 안 봐. 그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생각하는 거야. 난 말씀 편집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메시지로 만드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 또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특히 또 언제냐?
뭔가 사모님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을 늘 확인해요. 그러면 답이 항상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 내게 주신 언약을 찾는 거예요. 오직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유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하셨냐? 제한된 집중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조금 단어가 좀 어려워서 사모님이 그냥 말씀 편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 설계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설계예요. 나를 통해 하실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터넷으로 알게 된 그 친구가 되게 책 서평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물을 줬어요. 예솔이가 학교 들어간다고 선물을 1학년에 관련된 책이 있어요. 그걸 줬어요. 그래서 예솔이가 거기다가 막 이제 쓰더라고. 근데 나의 꿈, 화가, 내가 잘하는 것, 그림 잘 그리는 것 이렇게 이제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솔이도 화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오직을 찾으면서 계속 편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뭘 하시지?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선택된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 디자인은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함께 현장을 분석해서 함께 또 집중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만 막 우리 교회, 내 교회 이게 아니라 언약 가진 자 전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본부에는요. 유아 유치 성교국이 있어요. 초등 또 성교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고등부도 있고 대학 성교국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학 수련회 하면 대학생들이 모여요.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청년 수련회 하면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사모님이 대학 다닐 때는요. 그 대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학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달라. 그런데 같은 대학에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장 디자인.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하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을 찾는 거죠. 다른 곳으로 못 찾아요. 하나님 나의 달란트가 뭔가요? 아니 내 달란트가 뭐지?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말씀을 편집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현장을 디자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과정 중에 반드시 찾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게 된다니까. 내가 막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찾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내 달란트가 뭐냐,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하지. 먼저는 뭐예요? 말씀 편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는 남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오직을 가지고 393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돌아가요. 무너질 바벨탑을 또 막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질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번에 2층도 공사가 잘 됐어. 4층도 잘 됐어. 3층만 싱크대가 엉망인 거예요. 식기세척기 하러 아저씨가 왔는데 선이 안 맞아. 설치를 할 수가 없대. 그냥 갔어. 그리고 인덕션을 해야 되는데 인덕션 위치가 안 맞아. 이상한 데 구멍을 뚫어놨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상판을.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이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이렇게 뭐 빼는 거 있어요. 그거 빼는 거. 옆에 다 안 맞아. 그래서 사모님이 어제는 이틀 전에 머리가 아픈 거야.
아씨 도대체 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막 그랬는데 복음 안에서 또 내가 놓쳤어. 그 속에서 그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때 상판하던 아저씨가 복음을 들을 짠가? 그때 사모님 복음을 전하다가 중지자 편지를 주고 갔잖아요. 한 번 더 만나라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를 안 보이는 거야. 뭐 반년 살았는데 뭐 더 살아도 되지 뭐. 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요 답을 얻으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모든 것을 복음 속에서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사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필 2층은 다 되고 4층도 잘 됐는데 왜 우리만 이상할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돼서 너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모님도 작정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사모님도 20년 넘게 불신자 체질로 살아왔거든. 그래서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야. 다른 쪽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기도 도전을 반드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되어지도록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에 그 앉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려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말씀하셨어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나죠. 왜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얘기하냐? 갈보리산 사건, 감람산 사건,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건을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왜 이 사건을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요, 영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기준으로 볼 때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뭐예요? 갈보리산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감람산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가지고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가다락방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뭐야? 사도행전 2장의 현장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구약에서 주신 새 절기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거죠. 5가지 시간표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5가지 시간표가 5가지 시간표가 나오는데 우리 랩런트들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볼래요? 확인을 시켜줄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그때에 라고 나와요. 봤어요? 5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때에 그리고 18절에 가보세요. 18절에도 그때에 나오죠. 맞아. 우리 다은이가 끄덕끄덕 했어. 그리고 41절에 이날에 나오죠. 46절에 뭐라 나와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게 조급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조급해할 것도 서두를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렇게 될 때에 5가지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삼천제자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지 문이 열려요. 어떤 문이 열리냐? 산업인, 중직자, 회당, 전문인, 두란노, 제자. 이 5가지 문이 열려요.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40일이든 10일이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우리는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잘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뭘 해야만 되는 줄 안다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날마다 행복할 정도로 기도의 힘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 하나만으로 행복할 만큼 기도의 힘을 찾으세요. 그죠? 그리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수첩하고요. 구원의 길 하고요. 393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237과 공부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주연이 오빠는 억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내가 배우는 공부가 모든 기능이 237을 살리는 237 나라를 살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237을 살리는 하나님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237을 살리는 기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공부 재미없어. 공부하기 싫어. 맨날 한숨만 나와. 숙제하는데 하기 싫은 거야. 근데 힘들기만 해. 언제까지? 지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고등학교까지 가야 되고 대학교까지 계속 공부해요. 언제까지 공부에 스트레스 받을래?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답을 내리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지요. 요셉이 총리가 된 시간표가 그 시간표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표가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살리는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도전하고 찾아내고 누리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뭘 사줘서 어제 외할아버지가 와서 예빈이 막 귀마개 사주고 뭐 이런 거 사주니까 좋아요. 근데 그거는 잠깐이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별 관심이 없어져. 물건은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 기쁨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도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포럼을 해봅시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얘기해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의 중점적인 걸 생각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또 대표기도 한 번씩 하잖아요.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성탄절 때 우리 연극 한다는데 연극도 하고 앞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이게 전부 뭔지 아세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인턴십이에요, 사실은. 어디서 그런 걸 하겠어? 공부에 솔직히 말해서 도움돼요. 예빈이 예솔이 맨날 기도첩 가지고 이렇게 중점적인 게 처음에는 막 이상한 거 막 적어. 처음에 했을 때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적는 거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에게 와닿는 거.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거 하나만 생각해봐. 찾아내봐.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적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술. 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자꾸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다 있다니까. 사모님 아는 권사님 되게 친한 권사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와본 적 있어. 다니면서 이제 메시지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애들이 있어요. 걔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어. 왜 잘하는 줄 알아요? 잘 때마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거야.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 누가 통역해요? 에스더 사모님이 통역하거든. 잘 때마다 메시지를 들었더니 하루에 1시간씩 통역을 계속 듣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가 되어지는 거야.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귀가 트이게 하시면 그게 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막 열심히 막 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랩런트들. 그런데 몰라 그거를. 너무 복음을 별개로 생각하는 거야. 진짜 한번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을 디자인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두 문장으로 편집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진짜 내가 실천할 게 뭔가? 나는 뭘 해야 되지? 아, 그래. 이제 기도수첩. 맨날 이 교회에서 기도수첩을 주는데, 기도수첩 지금 올랐어요. 비싸. 주는데, 그냥 주일만 가져오지 말고, 그러면 노트 갖고 오면 되지. 집에 있는 노트. 그죠? 집에서 한 번이라도 봐보세요. 진원아, 한 번이라도 봐. 약속. 오케이. 네. 다은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지? 꼭 한번 해봐요. 알겠죠? 만약에 힘들다. 사모님한테 전화해. 다은아 알겠지? 사모님 번호 알지? 전화해. 진원아, 전화해. 사모님이 바쁘다가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안 받을까? 아니, 꼭 받는다니까, 니네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지? 꼭 해보세요.
그래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실천을 넣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나 진짜 지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숙제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세아 언니 숙제 12시까지 하고 자요. 맨날. 사모님 마음이 속이 쓰려 죽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숙제를 세아도 기도 속에서 답을 얻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매일이 고통스러워. 숙제한다고.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진짜 기도해봐, 세아야. 하나님 237을 위한 237을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자, 성경 암송. 앞에 부분 조금 지웠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탄의 머리는 이미 어때요? 깨어졌어요. 깨졌어요 이미. 밟으셨다니까 권세는 이미 끝났어. 그런데 끝난 그 권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야.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 말로써 속이는 거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새로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종이 나눠줄 테니까 쓰고 꼭 암송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 예솔이에요. 예솔이 나오세요. 자, 예솔이도 좀 보고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하나님, 예솔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의식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알고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라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적 플랫폼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좌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며 장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주역으로 서는 예솔이 되게 하옵소서. 예솔이가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세요.